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등잔에 기름을 잔뜩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르보와 살스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 사레살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 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았다. 바벨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그런 다음에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리고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침내 예레미야 성이 함락되고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구스 사람 아밤멜렉을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집권한 지 11년 넷째 달 9일에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성전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와 또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이제 항복하여
성전과 남아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애굽의 왕과 군대를 의지하면서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뚫리게 되자 유다 왕과 그 군인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결국 시드기야 왕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을 모두 처형하고요. 그리고 두 눈을 뺀 후에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또 장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심판의 과정이며 자신들이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심판받는 예루살렘도 그러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능한 지도자와 또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 왕과 신하들로서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대접도 받지 못했고 매질과 모욕,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의 왕이었던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과 점령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명령을 신실하게 따랐던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위기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기 직전에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너는 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 가서 이와 같이 전하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날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자, 즉 구스 사람 에베멜렉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 에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38장에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그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면서 구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내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신실하게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마지막 날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때라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더 사명과 그 부르신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국수 사람 에베멜렉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함으로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또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 받았고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어리석음의 길을 가면서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했던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레미야와 에비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남겨둔 딸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